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의 저도 한 2년의 기간 동안 이 단에 서서 오랜만에 참 설교를 하는데요. 사실 오랜만에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 뭔가 되게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항상 아래에서만 설교를 하고 항상 했던 것 같은데 항상 이 아래에서 위에서 올라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좀 두렵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역 지침으로 이제 벌써 5월부터 다시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다시 점심 식사도 권사님들이 해주시는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고 또 다시 오후 예배도 다시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5월 1일부터 벌써 이제 바로 돌아오는 주일이죠. 5월 1일부터 다시 오후 예배를 다시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이 전도사인 이 저조차도 사실 마음이 좀 주춤거립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정말 무려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점심 식사도 하지 않았고 오후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개인 스케줄이 생겼고 몸은 이미 2년의 이 시간 동안 적응을 해버렸습니다. 아마 이 오후 예배가 다시 시작돼서 정상으로 다시 되려면 아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후 예배만이 아니죠. 사실 오전 예배도 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의 이유로 영상 예배를 드렸고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이제는 살만하네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어쩌면 강하게 자리 잡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정말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시 우리는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소 이 말씀이 어쩌면 불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해서 어떻게 다시 우리가 사탄의 자녀로까지 이렇게 민감하게 이야기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의 마음이 예수님이 자리 잡지 않았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우리는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분명히 오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복음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는 사실 우리가 대부분 이 치유 기도, 이 기도를 할 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를 우리는 회복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물론 회복도 맞지만 오늘은 믿음을 조금은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당시 유대교회는 하루에 3번 이상, 3번 정해진 시간에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전 9시에 드렸고 또 12시 정오에 드렸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즉 오후 3시에 이제 각자 되자 이제 기도의 자리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 성전에 올라오십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신령과 진정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 올라갈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자리에 갔습니다. 당연히 한결 부드러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목적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맞추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러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동정심으로 던져주는 그 동전으로 받아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발로 도무지 걸을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성경은 그 사람이 언제부터 걸을 수 없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걸을 수 없게 되었다면 사실 장애에 대한 원인을 알죠. 그래서 알 수 있지만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자신의 장애가 시작된 그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비참한 자신의 운명을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비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걷지 못한 그 사람을 메고 와서 어디에 두었냐? 바로 성전 그 미문에 둔다고 이야기를 하죠. 걷지 못하는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구걸을 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구걸을 해야지, 사람들한테 구걸을 해서 돈을 받아야지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는 바로 생존이 중요했습니다. 구걸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사실 그가 매일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 비록 그가 걷지 못하지만 사실은 웬만한 랍비보다는 더 정말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성전에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돈을 얻기 위해서, 구걸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는 그곳 성전을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 성전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실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 성전이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야 하는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가 그 성전에 가는 목적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남의 돈을 구걸해서 그 돈이 구해진다면 먹을 수 있지만 그날의 운에 맡길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제법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날마다 미문에 있었던 것을 보면 이 도움도 사실은 어쩌면 한두 번이잖아요. 한두 번이지 계속 그 사람을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부담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돈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허탕을 치는 것이고 돈이 구해지면 적어도 한 끼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성한 사람이라면 사실 정상적인 일을 해서 노력을 해서 돈을 구해서 사실 구걸을 하지 않아도 그는 돈을 구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걸만이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전부인 양 성전 미문에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보기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대상을 우리는 가난한 사람, 또 약한 사람, 또 힘없는 자가 바로 그 자신, 본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성전문 앞에서 지금 손을 벌리며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도 여전히 기도 시간이 되자 성전에 올라가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합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 베드로와 그 요한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곧 복음을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전혀 똑같이 늘 하던 대로 구걸했습니다. 왜요?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을 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눈앞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에게는 당연히 복음의 말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요한과 베드로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는 것은 그는 예수의 능력보다는 돈을 원했다는 거예요. 돈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돈이 생명이었어요. 돈은 생명이었으니까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런 돈이 필요한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좋은 메시지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실은 이 말씀은 정말 엉뚱한 거죠. 엉뚱한 메시지이고 엉뚱한 선포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구하지도 않았던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다가와 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그에게 있어서 기적의 메시지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의 다리는 힘을 얻었고 그가 일어나 뛰어다니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평생 동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 미문 밖에 앉아서 구걸하였던 자였고 평생을 일어설 수 없었던 사람이어서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저 그 한 끼 식사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 몇 개의 동전을 사도들에게 그 요한과 베드로에게 구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웠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능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한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줄 수 있는 그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기적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사실 걷지 못한 못됐던 자들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으십니까? 돈을 줄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먹을 것을 줄 수 있으십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 줄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굳이 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사실 돈을 구걸하면서 또 사랑을 구걸하고요, 관심을 구걸하고 있고요, 명예를 구걸하고 있고요, 건강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이 구걸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닌 고객 중심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많은 심리 치료를 하며 긍정적인 사고를 전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은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마틴 조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잠시 기분 좋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업무인 것처럼 기독교의 이름으로 가장한 다양한 사이비 종교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릴 것은 잠깐의 행복, 잠깐의 즐거움, 이것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구암교회가 고객 중심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살아 숨쉬는 교회,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올바르게 선포되는 그런 구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는 은과 금을 세상에 주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16절의 이 첫 시작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이름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걷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바로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이름이 그 사람을 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의 무기력한 그 신앙이 깨지고 영적으로 불안했던 모든 것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